성도님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가장 차단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하지만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는 거리를 둬야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리는 두지 않고 오히려 그 간극이 좁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그 거리두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주님 안에서의 그런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옆에 있지 않지만 기도로 말미암아서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그 거리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그 관계적 존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더 회피하고 거리를 두면서 고립된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외로움이 많아지기도 하고 불안과 우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버드의 성도님들은 이때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와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런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자녀 그리고 아내, 남편들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자녀들은 혹시라도 회피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시간 좀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 또 바이러스와의 그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것은 하늘 회의에서 결제를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회의에서 결제를 받은 고난. 무슨 말이냐 하면, 즉 결과가 예정된 고난이었다. 그리고 바로 예측된 고난.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고난이었다. 바로 욥의 고난은 바로 그런 결과가 이미 정해진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욥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욥의 결말, 욥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되고, 친구들, 아내는 어떻게 할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만약에 그 끝이 어디 지점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한 달 후에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면 고통 중에 있지만 몇 달만, 아니 한 달만 견디면 되니까 한번 이겨내보자. 그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의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는 것 언제일까요? 군대겠죠, 군대. 그런데 군대는 참 많은 남자들에게는 시련의 시간,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즘에 그 끝이 점점 더 짧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방부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 전역을 한다. 군대에서 그 시간은 참 고달프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큰 어려움의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려움의 끝이, 그 고난의 끝이,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그 시간들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이 1장에서 그런 고통을 받고 2장, 3장, 4장에서 아내는 저주를 하고 친구들을 와서 계속적으로 비방을 하고 정죄를 하고 너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의 믿음을 지킬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런데도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욥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 결과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욥은 결단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결과에 대해서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말에 대해서 알고 그 고통을 참는 것과 모르고 그 고통을 참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로나19 온 세계,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이 코로나19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은 버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과연 욥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것들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소와 나귀들을 다 죽였다. 소와 나귀들은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에요. 다른 종이 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죽였다. 17절 말씀 한번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채 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런데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 안에는 욥의 10남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그 10남매가 그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준비할 틈도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말하는 동시에, 말하는 동안에 그 고난은 겹겹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욥의 주변에 일어난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욥이 직접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욥에게 직접 그의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욥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그 종기가 나서 가려우면 그 기와 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것이죠. 피가 나도록 긁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고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인 더 큰 축복이다, 해피엔딩이다, 그 말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지금 욥의 심정,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순식간에 다 잃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의 사랑했던 친구들로부터 정죄와 비판을 받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게 되고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몇 장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장, 2장에서 고난에 나가 있는 욥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도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욥은 어떠했을까? 우리들의 삶에는 욥이 겪은 고통과는 비교되진 않지만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온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장, 직장 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건강에 두려움증에 사로잡혀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또한 학교는 계속적으로 개학이 연기되어서 이러다가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우리 자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부터 해서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두려움들, 수많은 고통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감사를 잃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욥은 그의 끝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불확신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결단코 욥이 잃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욥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았지만 욥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고 욥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고 욥이 절대로 잃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족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것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상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고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 혹시 기억 못하시죠?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욥의 인내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근데 우리는 지키다, 예전에 설교 가운데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키다, 이 말의 이 어감 가운데 지키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막 맞고 그 다음에 경계를 치고 뚜껑을 닫고,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지키다는 표현 가운데는 그런 우리들의 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의 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뚜껑을 닫으면 이 물이 지켜질까요? 지켜는 지겠죠.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될 거예요, 아마. 이 속에서는 더 수많은 아마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지키는 것은 이렇게 뚜껑을 닫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활짝 열어서 이곳 가운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욥은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바로 욥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첫째,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 예배하며. 엎드려 예배하며.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드릴 때 예배를 받는 대상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자 최고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엎드린다고 했을 때 그 엎드린다는 것은 신적 존재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굴복한다,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든 가족들이여, 우리가 이때에, 이 어려운 이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때에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모습처럼 엎드려 예배할 수 없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지금 이 예배당에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TV 화면으로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거나 그리고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알고 있던 후배이자 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다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 반, 근심 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성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영상으로 이제 설교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이것이 익숙해질까봐 저도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그 후배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해석되면 어떻게 하지?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성수하는 것이, 공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혹시라도 그 중요성이, 그 너무나도 그 귀한 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 후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가 저한테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저는 진짜 빨리, 하루속히 빨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 땅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이, 이 엎드려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나도 걱정했구나.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더욱더 만나서 예배할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그렇게 예배할 때 이전에 드려지지 않았던,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기 예배했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는 바로 엎드려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주일 예배를 지나고 또 내일 모레 한 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마다 묵상 소식을 보내기도 하고 매일마다 오전 10시, 또 밤 10시에 그리고 또 기도 문자가 오기도 하고 또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 그렇게 묵상할 말씀과 통독할 말씀을 그렇게 매일마다 보내줄 때 또 이렇게 문자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말씀 읽을 때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구나. 우리 성숙한 더보듬의 가족들은 그렇게 반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오면 이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 문자가 딱 오잖아요. 근데 바로 10초도 안 돼서 아멘 하는 사람은 좀 뭔가가 좀 수상해요. 과연 그걸 읽고 나서 아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하시되 그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고 그렇게 아멘 하면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분도 참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이번 한 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이 욥의 모습처럼 한 주 동안 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또 카톡으로 밴드에서 그렇게 올려지는 글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욥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둘째로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서 그런 찬송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찬송 가운데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욥처럼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찬송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첫째로 욥은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도 1장 22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의 잘못이다. 사람들의 잘못이다. 처음에 뒤처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런 원망과 불신과 비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을 찾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더욱더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원망과 불신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원망과 비판과 불신이라는 죄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어요. 이 원망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이 원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켰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 홍해 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왜 나를 애굽의 병사들에게 죽게 하느냐? 나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고기를 달라.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원망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인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망인 자기 가족을 전염시키고, 그 원망인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그 원망인 한 나라를 전염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행여나 이 원망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역대하 7장 14절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 민족, 고통받는 성도, 고통받는 공동체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이유를 한 주 동안 찾아봅시다. 감사의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해서, 감사의 바이러스가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해서,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가득해서 그곳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의 때라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든 때라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에게 입술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명철로 채워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사랑받는 자녀들을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더불어 더럽게 모인 자녀들은 세상의 악한 어른들과 모든 생업들과는 상관이 없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영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아마 평생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아마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기도 역사 속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이 속에서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며 예배의 소중함, 온전한 주일 성수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은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환난을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폴리니우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번영은 행운아를 시험하고 고난과 역경인 위인을 시험해본다. 사랑하는 더보드비 가족들이여, 지금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요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때 우리는 원망이 아닌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원망이 아닌 감사를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욥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욥은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또한 둘째로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셋째로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을 지켰고, 욥기서 42장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욥에게 임하게 됩니다. 42장을 보면 욥을 떠났던 친구들은, 그리고 욥을 떠났던 많은 이웃들은 다시 한번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재산인 2배로 회복되었으며 태풍으로 잃었던 10남매보다 더 준수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욥은 14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욥은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님을 뵙지 못하고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욥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했는데, 저는 다음에 함께 곧 예배할 거잖아요. 그때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안 본 사이에 영적으로 많이 달라졌는데, 성숙해졌는데, 안 본 사이에 야, 진짜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깊어졌는데, 아유, 김집사, 이집사, 고집사, 오집사, 한집사, 강집사, 문집사, 박집사, 방집사, 원집사, 정집사, 조집사, 지집사, 최집사, 임집사, 선집사, 누구누구 성도, 빠진 사람 있나요 혹시? 그리고 누구누구 청년들, 그리고 정연이, 은비, 은서, 그리고 또 우주. 야, 안 본 사이에 그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 본 사이에 야, 너 진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 너 진짜로 예배를 더 사모한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엎드려 예배했더니,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 찬양했더니, 욥처럼 원망하지 않았더니 그의 신앙이 성장하였더라. 더욱더 성숙해졌더라.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였더라. 이 고백이 더모듬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한 주 동안 매일매일마다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찬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가 다음에 볼 그때에 더욱더 기쁨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